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교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일상이 믿음 생활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 일상이 믿음 생활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열처녀 비유, 결혼식 예화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제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혼식 비유인 열처녀 비유로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먼저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 이런 일은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이 파괴되는 일은 언제 있을 것이며 주의 임하심, 다시 주님이 재림한다라는 그 재림은 언제 있을 것입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열처녀, 신랑, 기름, 등불 이런 거를 의미를 부여한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실제 그러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두 번째, 마태 독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청자들은 듣고 있는가? 세 번째, 우리 현대인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패턴으로 빠르게 말씀드려 본다면 먼저는 예수의 제자들은 지금 기름이 성령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으로 들은 게 아닙니다. 등불 파는 자가 기름 파는 자가 어떤 걸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들은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첫 사역 시작할 때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결혼 생활에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나갔던 그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마치 신랑이 이제 주변인들에게 약혼했습니다. 정혼했습니다. 라고 이제 선포하게 되면 1년 뒤에 좋은 집을 마련해서 이제 신랑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신부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신부는 그와 동시에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실제 신랑이 올 건데, 이스라엘은 이제 밤에 덥다 보니까 밤에 결혼식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등불 밝히고 햇불 밝혀서 신랑을 아주 기쁘게 맞이하는 게, 밝게 맞이하는 게 관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불에 기름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신랑이 오기까지 맞이하는 그 삶은
일상생활이면서도 신랑을 맞이하는 실질적인 삶인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예. 그 예수님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생각지 않은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 내가 다시 오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아무런 징조가 없다. 예기치 않을 때 니네가 왜 지금 오시지? 하는 그때 온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시점에 오리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여러분의 일상생활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일상생활이 실제의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실제 삶처럼 그냥 일상생활 자체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실제의 삶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 현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거에 대한 그 믿음이 일상생활화돼서 오늘도 예수님이 내일 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아 하실 정도로 살고 있어야 된다. 신랑을 맞이할 생각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존 버년이라는 철로역정을 썼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때 일입니다. 예수님, 지금 오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좀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이후에 와주십시오. 그건 이제 이 사람의 기준이죠. 우리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 벌고 직장만 하고 뭐 어느 정도 자식 다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주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 와주시면, 주님의 일을 좀 많이 했을 때 와주시면, 이게 이제 우리의 기준인데 전혀 다르게 예상치 못한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상이 믿음 생활이어야지, 이게 뭐 세상 돌아가는 게 지진과 난리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보면서, 섬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임박한 때가 되지 않았나 계산을 해서 맞춰서 그동안은 세상을 즐기다가 이제는 믿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뭔가 맞출 수가 없었다. 그걸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노아의 때가 있었다. 24장 37절에서 39절에 노아의 때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마지막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 예수님이 노아의 때를 잘 생각해 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두 부류가 있었죠. 방주를 지어라.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마른 하늘에서 믿음 생활, 일상인데 망치질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었던 노아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마른 하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마치 비가 쏟아지기 직전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약간의 징조가 일어나면 그때 믿으면 되지 않아? 다 죽었다. 지금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때 준비하려고 믿음으로 계속 끊임없이 노아의 가족들은 그 언제 비가 옵니까? 이걸 맞춰서 믿음 생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심판의 날이 오니까 방주를 지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멘 하고 마른 하늘에서 망치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무려. 노아 500년 사는데 거의 뭐 상당 부분을 차지해서 배 짓는 데 사용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기치 않을 때에 갑작스럽게 내가 임한다. 예,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보면 기후변화 때문에 쏟아붓는 스콜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1시간이면 배수구 멈추면서 다 떠내려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게 40주야로 왔다는 것입니다. 다 잠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100세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지게 되냐면 막 기후변화 때문에 강이 다 마르고 어떤 데는 막 홍수가 나고 하다 보니까 물 부족. 다 뭔가 부족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지구의 환경이 아닌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은 믿음 생활이어야만 한다. 노아처럼 망치질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이 세상은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 120년 동안 왜 신랑이 더디 오는 겁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도 있겠지만 믿음 생활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기회가 뭡니까? 더 많이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신랑이 더디 오는 겁니다. 신랑은 신부를 더 만족하기 위해서 좋은 집을 마련하고 있는 거고, 신부는 신랑과 함께하기 위해서 더 기쁨의 잔치를 펼치기 위해서 신부는 더 곱게 단장해야 될 시기, 이게 재림의 시기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상이 믿음 생활이어야만 하고, 그리고 뭔가를 계산해서 맞춘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주님 올 때를 계산해서 맞춰서 믿음 생활한다? 전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한 번 하나의 예를 드는데, 도둑의 때를, 도둑이 침입하는 걸 잘 생각해 봐라. 재림의 때는 이와 같다. 24장 42절에서 44절 사이에 도둑이 침범하는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이 침범하는 때는 우리의 경계태세가 완전 허물어져 있을 때 침범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도둑은 전혀 내색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도둑이 올 것 같지 않아 할 때 예기치 않은 시점에 도둑이 도둑질하러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게 밤이든 낮이든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의 때를 얘기한 이유는 뭐냐? 항상 도둑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태세를 갖추고 주인이 딱 눈뜨고 일상생활 자체가 믿음 생활로 딱 결부돼서 하나 돼 있어야만 도둑 침범을 방어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재림의 때, 이걸 뭐 뉴스를 보면서 뭐 맞추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나팔 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딱 제자들에게 얘기해 준 그대로입니다. 재림의 때 예상치 못할 때 온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대추수가 일어나는 그때 갑자기 빠밤 하면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부로서 지금 곱게 신랑을 맞이할 단장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뭘 따지면서 지금 우선순위로 뭐가 뭐 골프가 우선이고 뭐 어떤 유희가 어떤 사람이 나를 더 위하는 것 같으니까 그쪽에 가야 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아주 평온할 때 매일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이 돌아가는 추이가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할 때 내가 온다. 그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슨 얘기하느냐? 24장 45절에서 51절 사이에 지혜 있는 종과 미련한 종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앞으로 지혜 있는 자는 신랑이 올 때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신랑이 반드시 이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제자된 입장에서는 결혼식을 봤을 때는 1년 약속하고 나면 반드시 와서 신부를 데려가니까 이건 실제의 삶이니까.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주 곱게 단장하고 세상 쳐다보지 않고 신랑에만 집중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 있는 삶이다.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이 그냥 딱 신랑에게 맞춰져 있는 신혼생활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신랑이 올 즈음 돼서 단장하고 나가면 돼. 요것이 포인트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 시점, 신랑이 오는 시점을 너네 모른다는 얘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입니까?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신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냥 다 졸며 자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할 때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자다가 일어났고 미련한 처녀도 자다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본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뭘 비유로 들려줬다는 것은 그냥 실질적으로 니네가 결혼 생활을 해봤지 않느냐, 주변에서 봤지 않느냐, 이게 실제 삶이야. 내가 진짜 이렇게 와. 그냥 그 본문을 그냥 결혼식으로 딱 얘기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때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고 기름 준비 안 돼 있던 사람들은 나 너 모른다라고 딱 얘기할 거야, 내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일상이 그냥 믿음 생활로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냥 살면 돼. 그냥 간단히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것은 예수님이 말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태가 이걸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올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할 때 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항상 일상이 믿음 생활 직결되어 있어야만, 그래야만 도둑 안 맞고, 그래야만 미련한 얘기 안 듣고, 그래야만 노아의 때처럼 다 멸망하지 않아.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럼 달란트 비유가 왜 나오느냐?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여기서 중점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신부된 사람들이 나만 구원받으면 되잖아. 나만 깨끗하게 단장하고 있으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꼬집는 게 14절부터 지금 달란트 비유란 말입니다. 왜?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장사하라. 그리고 주인 떠났을 때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충성되다. 2달란트 남겼습니다. 충성되다. 네가 남겼던 거 다 가져가라.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말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땅에 묻어놨었습니다. 당신 것입니다. 딱 얘기했을 때 너만 구원받기 위해서 너만 치장하고 있었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한테 이런 걸 구했던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않아? 나만 깨끗하면 돼. 아무에게도 전도 안 하고 책임감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만 그냥 깨끗하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것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게 왜냐면 너에게 준 재능이 있었다. 그 재능을 네가 나가서 부딪히면서 뭐라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씨라도 뿌렸으면 뭔가가 돌아왔을 텐데 너는 어찌하여 그거를 땅에 묻어놓고 맨날 불평하면서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왜 이렇게 살았느냐?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여기 포인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니다란 말입니다. 미국에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민족이 다 섞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취약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뭐 흑인가 이런 데에 그 학교들은 직업을 포기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데들은 마약을 많이 합니다. 패싸움이 많습니다. 인종차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해야만 이 패싸움이나 이 희생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를 실험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실험했느냐? 니네들 자치적으로 그 깡패 집단들에게 니네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위원들을 세워 5명을 세워. 그랬더니 자기네 나름대로 5명을 세웠습니다. 뭐 조폭도 세우고 누구도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네 그 세운 5명에게 요청했습니다. 학교에 나오는데 지각만 하지 마. 싸움만 하지 마. 이 2가지만 지켜줘. 그랬더니 범죄율이 40% 감소했다랍니다. 이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구원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인주의가 그걸로는 절대 사회를 구원도 못하고 그냥 오히려 해만 끼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조차도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했더니 그들 스스로가 범죄를 40%나 다운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국 하나의 학교에서만 그랬느냐? 아니요. 700개 학교에 다 적용했는데 40% 다 다운됐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 개인적인 그 조직에서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않아? 이런 이기주의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지적하는 거란 말입니다. 공동체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2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화를 또 하나 들어준다면
일상생활에서 믿음 생활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예화를 드는 겁니다. 요즘 학부모들이 맞벌이를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후 7시까지 우리 애를 데리러 오겠습니다. 영아반, 오세반, 7세반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7시까지 차를 몰고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늦지 않게 딱 가서 영화반에 있었던 내 아이를 딱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5째, 그랬더니 이제 그 영화반을 맡고 있었던 선생님이 네, 안녕히 가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 퇴근합니다. 그런데 그 5세반을 맡고 있었던 그 학부모가 한 15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왜? 15분 동안 이 사람은 월급 안 받고 이걸 케어하고 있거든요. 그 선생님이. 이런 공동체의 사회 의식이 있기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막 달려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7세반. 여기도 늦지 않으려고 그렇게 막 달려와. 막 25분 늦어도 너무 미안해. 왜? 그 사람 25분 뺏었거든. 그 사람이 그냥 지켜준 거거든요. 그 아이를. 그런 것 때문에 매우 미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했을 때 지각률이 오후 7시를 넘기는 지각률이 좀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10분만 늦으면 벌금을 3만 원씩 매겨보자. 지각률이 줄어드는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똑같이 늦었어, 맨 처음에. 그런데 3만 원씩 내, 맨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딱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서로 간에 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 내가 늦으면 그냥 보상 처리하면 되지 뭐. 3만 원 내면 되지 뭐. 지각률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냥 심판을 해버리고 죄 지을 때마다 심판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냥 내 죄 지었으니까 심판 받았으니까 나 다 보상 받은 거 아니야. 다 처리된 거 아니야. 그럼 나 혼자 또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요 자세를 하나님 싫어한다. 그럼 뭘 좋아하느냐? 하나님은 그냥 너희를 대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내 아들의 은혜에 대해서 진짜 감사함을 느끼는데 잘 안 돼. 막 지각도 하고 어떤 데 은혜를 침범하는 교만도 있고 막 내 나름대로 그런 불손함도 있어. 그러나 어느 순간에 생각해보면 막 처절하게 울면서 너무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스스로가 드는 늦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시간을 뺏는데라는 그 공동체 의식, 그것처럼 크리스찬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빚진 마음, 요거를 공동체적으로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지. 마치 내가 잘못하면 바로 그냥 심판 받고 됐잖아, 보상 처리됐잖아,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랑이 더디 오듯이 하나님 심판이 더디되는 겁니다. 정말 더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디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신부된 자들에게 신랑을 기다리는데 더 많이 이쁘게 치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상에서 진짜 신랑이 결혼 생활 하는 것처럼 진짜 1년 뒤에 오니까, 그것도 자고 있었던 모든 자들에게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어야 할 때 이 소리는 울부짖음이란 말입니다. 신랑이다 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세게 실질적으로 확 온단 말입니다. 그 시점과 그날은 모르지만 그걸 결혼식 하는 것, 일상생활을 받듯이 그대로 재림은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믿고 망치질을 하라. 노아의 가족들처럼. 도둑이 들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갖추고 일상이 믿음 생활이어야 한다. 그 얘기를 저는 오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갑자기 내일 예수님이 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들고 그것 때문에 혼돈스러워하는, 일상과 믿음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일상과 믿음 생활이 합치돼서 그냥 오늘 평온하게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신랑 맞이하듯이 기다리며 신부단장하는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